참 예수님, 저 마이크 벗었습니다. 마스크 벗었습니다. 괜찮겠죠? 예. 오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역시. 이 본래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물론 이 제목을 가지고 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신부님이 이 제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평화방송에서 이 세 가지 질문,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나오는 일상 안에서의 빛의 여정, 그것을 또 보시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예수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에서의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것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영신수련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으시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영신수련, 성직자 수도자들이 30일 대피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30일 대피정. 대피정 할 때 그때의 가장 피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누군가, 창조주 하느님, 인간의 언어로 신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하느님 이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또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우주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덧없이 짧게 흘러가는지 이것 또한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이것이 또 두 번째 하나의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나를 빼놓고는 세상의 모든 그런 피조물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전신마취 할 때 신부님 약 들어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하면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세 번째 질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우리 강의든 우리가 우리 전례나 성사 안에서 항상 시작 기도를 하는데, 시작 기도는 두 번째 페이지 나눠드린 자료, 이 기도 자료에서 기도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그 앞부분 18, 19, 21절,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슬라이드,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요즘은 모든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알아듣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질문한다는 것, 어떤 계절의 변화, 아까 미사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우리가 불교에서처럼 좌망이라고 하죠. 앉아서 모든 것, 내가 의식 속에 구별되어졌던 것, 나를 의식했던 것, 너를 구별했던 것,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 힘든 것, 이런 것을 좌망, 앉아서 가능하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그분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카톨릭 신자로 기도한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분을 항상, 그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전제하고 그분을 앞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바람 쐬니까 좋다, 아니면 고요하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기도의 맛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의 의미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멈추어서 어떤 계절의 변화, 벌써 봄이구나, 벌써 사람들의 옷들이 가벼워지고 그렇다, 이것 또한 하나의 그런 현상이고 시간의 흐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영신수련에서 라틴 말로 마지스라는 말을 해요. 마지스는 보다 더. 미사 강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일을 고르라고 하는데 일부러 썩은 것만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약간 흠집난 거, 그것을 고르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배려해서 남겨주는 것, 이거는 선이죠. 그건 선한 지향, 오히려 덕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행동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보다 더, 마지스, 바로 이거죠. 멈춰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시간의 굴레, 우리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느님과 연결을 해서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놓칠 수 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느새 여기서 보셔요. 어느새 이런 갓난아기였다가 이렇게 어느 누구도 요 단계에서 아니면 요 단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더디게, 그리고 그 시간을 잊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신경을 써서 요 단계를 조금 더 유보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의 철학적인, 우리의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비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교회의 가르침, 2000년 동안 이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반복해서 그분의 삶을 되뇌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또 후손들, 그들 계속 면면이 반복해서 왜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기죠, 사기.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진리,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여기 이 카테고리, 이 인생 굴레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이것을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제2수요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사람아,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이 먼지가 있나요? 저의 부친이 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9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79년도에 돌아가셔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없을 때 2000년도에 그 산소를 이제 선산으로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소식만 들었죠. 가족들한테. 이제 그랬는데 돌아가신 지 79년도에서 2000년도니까 21년 된 거죠. 근데 이제 산소 봉분을 열고 관을 열고 이제 관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이제 유골을 수습하려고 이제 이장을 하는데 보니까 뼈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두개골 조금 남았고 엉치뼈 여기 조금 남았대요. 20년 만에 21년 만에 잘 썩은 거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동안 그 돌아가시고 뭐 그 자손들 꿈속에서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었고 꿈속에서 안 나타나시고 잘 돌아가신 거예요. 자연으로. 먼지로 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돌아가실 때도 어렵고 이제 그렇지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허무함? 그러면서 큰 질문에 그 질문을 또 저는 이제 갖게 됐던 거죠. 어디로 가셨을까? 제가 그토록 사랑받고 귀염받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가요? 그래요? 이마에 쓰여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이분이 어디 가셨을까? 저한테 어렸을 때 교복 사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묻습니다. 때때로. 먼 훗날 제가 죽을 때 이제 5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5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많이 사신 거죠. 5년 전. 근데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마중 나오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안에서도 우리 문화 안에서도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 우리 신앙도 기억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바로 기억이에요. 물론 지금 현대인들 안에서 제사, 이 제사도 옛날처럼 그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런 문화도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런 현대인들, 현대에 살아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삶. 달라이 라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삶을 살아가기 좋은 그런 동기, 선한 이유와 목적,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아이들처럼 순수함, 내적인 고요함, 그러면서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해 가도록 애쓰는 것. 타인에 대한 진정한 어떤 존중, 타인에 대한 맑은 연민, 현실의 고난과 벗삼는 것,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러한 고난, 고통,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 그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까지 이런 삶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 여기에 불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불교나 다른 그 사람들도 하고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선한 이유와 목적,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 원리학 기초 한번 봅시다. 원리학 기초. 영신수련 23번이라고 하는 항목의 원리학 기초. 이거는 우리가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테마하고 중심 주제이기도 해요.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그 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인간이 우선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조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되면 그만큼은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우리 자유에 맡겨졌고 금지되지 않았으면 중용을 지켜야 할 것이니 즉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함을 원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모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을 최고의 목적으로 보다 더 인도하는 사물만을 원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이 내용일 거예요. 앞에 문단은 구교라고 한다면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하고 많이 닮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사람이 내 존재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 베드로 가니시오라고 하는 분이 교리문답을 만드셨어요. 쓰셨어요. 원리학 기초를 이용해서. 이게 벌써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거의 500년 됐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분이, 이 베드로 가니시오 독일 예수회원이 이 원리학 기초를 통해서 교리문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 카톨릭 교리를 준비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되새겨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원리학 기초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탄생,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삶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시나요? 평상시에? 내가 왜 이 집에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운명적으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 이것 또한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들과 다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물론 육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서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흙으로 돌아간 모든 육신까지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에제키엘 나중에 찾아보셔요. 에제키엘 37장에 보면 37장 앞부분 1절에서 14절인가요? 그 37장에 보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환시를 보여주셔요. 환시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그 골짜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는 다 썩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 뼈에 살이 붙어서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말 그대로 환상적으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뼈들이 살이 붙고 본래 이 뼈가 본래 이 사람 이러한 얼굴이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에제키엘 대예언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한 어떤 부활 신앙이 자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죠? 예수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죽음, 우리가 장례미사 때의 그런 그 미사 경문을 보면 죽음이 아니라는 것. 잠시 다른 삶으로 올마감인 거죠. 올마감. 나이 먹는 것, 병드는 것,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잘 익숙한 전쟁과 평화, 벌써 1896년도인데 그분의 어떤 작품, 이분의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삶의 주제는 인간, 신종교, 행복의 가치, 사랑과 진리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의 여정을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문인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톨스토이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삶의 그런 어떤 가치, 사랑과 진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나 관심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과 진리, 이것 또한, 이 진리도 난 관심 없어. 사랑은 관심이 있겠죠. 근데 무엇 하나, 이것 또한 사랑이 없는 행복한데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 하나도 끊어낼 수 사실은 없습니다. 이 종교, 이 또한 이 행복의 그런 내용들,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파헤쳐 보면 이런 종교적 가치, 거룩함, 경건함,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 죽음에 대한 경건함, 신비로움, 절대자에게 내어 맡기는 것. 어떻게 이것이 무관합니까? 내 종교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뭔가 삶 자체, 인간의 어떤 삶 자체를 존중하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카톨릭 신자들로서 칼라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칼라너 들어보셨죠? 그 칼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비록 저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나 가치나 가치관, 인생관이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희생, 이렇게 그 삶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랑이신 하느님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좀 어떤 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분의 전쟁과 평화, 이분의 인생론이 이런 거였구나. 또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한번 봅시다.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영성적인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좀 보면 자연, 세상 만물, 우주, 또 그 안에서의 인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신앙인이죠.
창조주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모든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만 생각해 봐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미국 나사에서 탐사 로봇을 보내가지고 10년 전에 보냈나요? 지금 계속 뭔가 그런 그 고정밀도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그 화성을 찍어서 계속 지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그 과학자들이 보면 볼수록 신비롭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봐도 그렇고. 근데 지구만한 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움트고 푸른 별이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불과 100km밖에 되질 않습니다. 산소층이. 근데 화성은 그렇지가 않죠. 그거 단순한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창조주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신비로운 거죠. 생명. 이 생명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태아로 수정체가 조금씩 자라서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론가 우리 어떤 육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언젠간 꺼져가는 촛불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사그라져 갈 텐데 그런데 이 생명, 우리의 어떤 영혼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처음에 그 수정체로서 창조주 하느님의 입김, 그 숨, 루하, 하느님의 숨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느님께로 신에게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르침인 거죠.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은 똑같이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육신이 시들어가는데 그 하느님의 숨결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우리들 모두의 특별한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지상에서의 그런 삶을 본받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동안 이분의 삶을 그대로 지상에서 누리고 싶어 그대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영성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이분인 거지요. 이분의 지상에서의 그런 삶. 이것을 간과하고 물론 이분 최고의 목적지는 닮고 싶은 건 이분이고 또 이분을 닮아가고 어느 정도 그렇게 평생을 통해서 닮아갔던 사람들, 성인 성녀들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분별과 선택, 이 삶이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천해 가야 할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생활은 분별의 삶이다. 분별의 행위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마냥 좋다. 그것도 기도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별과 이 선택은 변화를 따라옵니다. 변화.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녁기도 때 저녁기도 기도서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 있죠. 그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저녁기도죠. 근데 그것을 매일같이 이런 분별의 형식으로 해나간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
아, 내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저녁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 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가족들,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들, 아, 이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앉아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선택,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현세적 기쁨, 그 다음에 행복,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그런 선물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 보셔요.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고백이고,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이런 어떤 고백과 되새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실 그렇지요. 뭔가 이렇게 억눌렸던 거나 응어리졌던 거나 이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리는 그런 체험들을 하지요. 이 숨,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심장, 여러분들 본인 자신들의 심장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저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첫 느낌은 뭐냐면 애처롭다. 너는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지 않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내 심장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내 심장을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너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아니면 그 소중함을 내가 어느 정도 잊고 지내고 있는지, 함부로 대했는지,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홀히 여겼는가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정신없이 그냥 시간에 쫓겨서 밀리듯이 그렇게 생활하는 건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숨, 심장 소리, 신의 사랑과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깨어있는 성숙한 인간만이 매일같이 이것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매일 되새기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한순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때가 됐다 가자라고 해도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준비된 그런 삶인 거죠. 이 집회서 17장,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외우실 거예요. 제가 피정 시작할 때 강의할 때도 자주 이 내용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명쾌해요. 주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이거 창세기 그 얘기 아닙니까? 창조.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5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6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눠주시고 7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이 5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성, 감성, 분별력, 이거 다 이거 아닙니까?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지식과 이해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이 모든 그러한 주신 은총을 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 당신의 업적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 인간으로서 특별함, 침팬지가 인간과 다르게, 인간과 거의 99%가 인간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침팬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팬지예요. 침팬지가 이런 건물을 짓습니까? 침팬지가 이러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침팬들이 강의도 하고 그래요? 침팬지는 침팬지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개는 옛날부터 1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는 개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렇게 우주를 날아다닐 만큼 그만큼 인간은 계속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안 되겠다. 이 친구들 너무 똑똑해져서 말을 섞어놔야 되겠다. 하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큼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특별함과 그리고 위대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들을 일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모든 능력들이 저절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기의 안위, 자신의 어떤 일생 동안의 어떤 쾌락, 이런 모든 것들만을 위해서 활용하다가 그렇게 자기 위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인간 이외 다른 피조물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인간에게 보답을 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 이제 성서적인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냥 인간이 이렇다,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이런 신약에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 각자의 존재가 영. 이것이 하느님의 그런 루하, 하느님의 입김의 입김. 그 다음에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마, 정신, 우리 전통 유학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지, 이 부분. 그죠? 영. 하느님의 입김, 하느님의 숨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혼과 몸, 이 몸은 육신, 소마, 바디, 이 몸은 죽으면은 이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몸.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분법적 인간, 영, 혼, 몸. 이 호교론자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몸은 영혼의 집이고, 표현을 잘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고 영혼은 영의 집으로 설명을 한다.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어떤 영적인 인간, 창조주와의 끊임없는 그런 소통 속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생, 우리 어떤 삶을 80년, 90년,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나는 그렇게 가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인 성녀들의 어떤 삶, 그분들의 업적, 그분들의 가르침,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래도 못 믿겠거든. 그건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
그만큼 세상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지나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의 어떤 그런 삶이 그렇게 완고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교부, 초기 교부, 이분의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건 이 아가서 주해, 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런 이 논리, 이분의 주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 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성적인 부분들, 이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신앙,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 카테고리는 그렇다는 거. 영혼, 육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신 수련할 때 훈련, 우리가 영신 수련, 육적 훈련, 몸의 훈련, 우리가 어떤 스피드, 이런 뭔가 기록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올림픽 선수들 보면 보통 사람들의 기본 체력을 훨씬 넘어가죠. 그죠? 근데 영적 훈련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한 성인 성녀들의 기도 생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이것 또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그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성인들에게, 일반 성인들에게 예비자 교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단어 선택도 힘들고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만일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학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신 수련, 영적 훈련을 할 때 2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까지. 정신적으로 어떤 육적인 여러분들의 몸이 피정집에 가 있게 하기는 쉬워요. 그죠? 쉽죠? 그냥 피정 신청하고 피정집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정집에 가 있는데 정신은 콩밭에 가 있다. 마음과 의지, 열정은 집에 놓고 오실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분은 벌써 2단계, 여기까지도 피정집에 와 있어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하나의 정말 은총으로, 창조주로부터 그 은총에 의해서 내 존재가 아직은 이러한 모습, 꼴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생명체가 움트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두 개가 쿵쿵쿵 뛰고 있는 거. 여기 엄마들, 경험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뛰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충부, 하나는 하충부. 그래서 인간의 그런 고유한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계속 고양시켜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화하고 질서 잡아 나가고 물들까 혹시 물들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없어. 과감하게 양보하고 내려놓고 이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만을 쫓는 감각적인 뭔가를 쫓는 사람들을 육적인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어야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비록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떠나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떠나가신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영적 훈련의 하나라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육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과 내 존재, 이분 안에서 내 존재가 이 세상에 허락된 그 시간만큼 계속해서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생명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도구가 돼서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기꺼이 내 자신이 되는 것,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그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면 인간 삶 속에서의 세 가지 질문은 또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느 하나의 그런 인생 철학, 종교적이고 인간의 인격 성장에 따르는 이런 물음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갖는 것. 물론 창조주, 이거는 뭐 창조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앞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창조주, 난 창조 안 믿을래, 난 피조물이란 말 자체가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인간이라면 이성적인 차원, 이런 깨달은 하나의 직관, 통찰력,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또한 하나의 의지적인 그런 차원, 미래, 여기에 신앙, 경건한 신앙이 있다면 훨씬 더 낫겠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다 더 인간다운 삶, 보다 더 현세의 어떤 가치, 행복, 이것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활 안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늘 이 부분이 내 생활 안에서 늘 맑게 투명하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타고난 것,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것, 또 학구적인 것, 나 이런 거 잘 몰라 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감성과 의지, 이 부분은 살아있잖아요. 이건 늘 투명하게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내 삶에 가야 할,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더불어 행복해하고 그 삶의 그런 소중함들을 나눌 수 있고, 이러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이렇게 위로 향하는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거의
이제 벌써 마무리네. 아쉽죠? 생활 안에서 이러한 간절함과 애원,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또 기도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이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때로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행하는 것, 홀로 머무르고 홀로 이렇게 사색하는 이런 시간, 거기에 경건한 신앙, 그 거룩함, 그 시간이 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시간들 안에서 길을 묻고, 그리고 더 높은 가치, 바오로 사도가 골로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위에 있는 가치,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선 원리학기초 이 내용하고 원리학기초 두 번째 문단,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빈곤보다 부귀를, 이거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것, 지나치게 어떤 건강 염려증,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좀 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큰 범주 안에서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의 건강과 살아가는 어떤 그 깨달음이나 지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기울어진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나 자신의 이런 태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다시 멈추어서 그리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학기초에서 세 가지 이 질문, 이 내용하고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첫 번째, 이 빛과 어둠,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과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서 이 지상 것은 모든 것이 어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나의 특별한 어떤 이런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매료가 돼서 세상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극단적으로, 이건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원리학기초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용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첫 번째 빛과 어둠,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 모두가 힘들고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아까 미사 때,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되새겨보고 그 여정들도 한번 살펴보고 쉽게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들, 지나온 어떤 시간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도 보는 거예요. 이런 기본 카테고리,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편협되지 않은 것, 편협되지 않은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나자렛 성가정,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자렛 성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런 관상,
이런 묵상, 이 내용도 이렇게 하는데, 요셉 성인의 그런, 지금 요셉 성월이죠. 내일 모레 축일이고, 요셉 성인의 그런 성숙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요셉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그리고 요셉 성인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요셉 성인의 그 빈자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성모님이 얼마나 한편으로 그리우셨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없지만 이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요셉 성인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 성인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의 일상, 이거 아닙니까? 나자렛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하기. 우리들 일상생활에 그런 실천적인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좋은 생활 습관 갖는 거. 좋은 습관. 밤새 새벽까지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그 하루 일과가 이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일상. 그것이 한 달이면 며칠씩, 1년이면 이렇게, 그런 어떤 일상은 그렇게 썩 건강한 일상은 아닌 거죠. 아무리 즐거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든 뭐든 사람이든 뭐든 절제와 그 다음을 그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러면서 내 생활 안에서 절대 나의 어떤 생활, 늘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좋은 습관들, 여기에는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절제된 생활,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어떤 영성 생활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영성 분별의 어떤 기초는 예수님의 일상, 성모님의 일생,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또 이런 선한 지향, 감각들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그 성사적 삶의 열매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신의 고유한 사명에 충실한 것, 깨어있는 내세관, 그리고 긍정적인 내세관,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내세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모든 것 내어 맡긴 이런 어떤 내세관이 결국에는 이러한 삶을 갖게 합니다. 이건 뭘까요? 복음 어디에 나오는 부분일까요? 응? 묵시록? 여기는 묵시록이지만 여기는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 이것 또한 이러한 어떤 이미지들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늘 되새겨보고 기도 안에서 고요하게 이런 시간들 갖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두 분이 대화하시는 이런 모습들 상상해 보시면 그냥 기도 안에서 하나의 그런 영화처럼, 아니면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 두 분을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영으로. 그리고 언제나 늘 내 마음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왜 이렇게 지금 얼굴이 슬퍼 보이니?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들을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의미가 뭘까?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면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자케오. 이 자케오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루카 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죠. 키가 작았고, 그리고 단지 이렇게. 근데 어떤 수녀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관상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자케오야 내려와. 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할래.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자케오 집에 갔는데
자케오 아들이 반겨주더래요. 자케오의 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 자케오에도 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독신으로 사셨을 가능성도 사실은 많은데 복음 어디에도 사실은 없지요. 근데 이 자케오의 이러한 마음들, 예수님을 찾았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찾았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자케오 회심, 영적 열매를 위한 조건들. 그래서 끊임없는 분별의 일상, 자케오 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용기,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간 거, 새로운 결심,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했던 마음들, 그리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예, 이런 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냥 이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꼬마, 여러분들 손녀나 따님이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불필요한 것, 우리가 그 사람을 퍼슨이라고 하지, 영어로 퍼슨,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가 사실 가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면. 우리들 쓰고 있는 이런 가면들, 인두껍이라고 하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몇 개의 인두껍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가 이런 영성생활, 이런 기도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화하고 불필요한 것, 본래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좀 머물러 봤는데, 본래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련 없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 허무주의, 내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관주의는 물론 지나친 긍정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 지났는데 이 마지막 끝기도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